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제가 22절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격을 거울로 돌아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기독교를 방해하는 것, 기독교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독교의 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있겠죠. 그런데 교회 밖에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캐주얼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캐주얼 크리스천이티. 그저 편안한 것만을 찾고 나는 너무 과격한 게 싫어. 그냥 적당히 믿고 큰 손해나 희생 없이 그냥 적당히 봉사하면 돼. 이런 마인드셋이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사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옷도 캐주얼 드레스가 있고요. 정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장, 이제 넥타이 매고 드레스 입고 언제 입습니까? 직장 인터뷰 갔을 때, 나의 베스트를 보여줄 때, 아니면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이벤트, 행사 때 우리가 정장을 하죠. 근데 어떨 때 그런 장소에 캐주얼하게 입고 가면은 저 사람은 내 결혼식을 뭘로 보는 거야? 이 직장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캐주얼 옷장을 합니까? 나들이 갈 때, 친구들끼리 소풍 갈 때, 편하게, 진짜 캐주얼하게 청바지에다가 폴로 셔츠 정도 간편하게 입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캐주얼한 기독교는 교회도 집에서 가깝고 또 교회도 편하게 다니고 싶은 거죠. 내가 누군지 다 아는 작은 교회보다는 그냥 군중 속에, 관중 속에 묻혀서 숨을 수 있는 큰 교회.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새신자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한대요. 누가 와서 괴롭히지도 않고 가끔씩 주일날 빠져도 누가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적당히 위로도 받고 적당히 은혜도 받고 그렇지만 누가 나보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메시지가 있는 교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마인드셋이 캐주얼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캐주얼한 마인드셋이 오늘의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악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험하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 가지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라면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우리는 욕먹어도 쌉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한의를 별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왠지 모르게 좀 돌팔이도 같고 그냥 뭐 이상한 쓴 거 막 보약 같은 거 막 주고 뭐 침을 놓는다 그러는데 막 따갑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잘하는 한의사를 제가 만났어요. 그때 그분은요 이 맥을 딱 잡더니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진짜 막 와 신통 방통 이분은 진짜다. 예. 기가 지금 뭐 흐르고 있는데 지금 심장 어떻고 뭐 혈압이 어떻게 아시지? 예. 그리고 또 그분이 처방하고 그분이 침을 놔면은 잘 나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제가 한의사 분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몇 명 돌팔이 한의사를 만나봐요.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고 그러면 한의사 전체를 향한 신뢰가 올라갈까요? 추락할까요? 떨어지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교회가 손이 안으로 굽어서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는 어떤 집단 이기주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팬인가 이 캐주얼한 기독교는 우리가 노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 나섭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출발점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외롭다.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출발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중에 과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것이 골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성화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배우고 싶고 영성을 가지고 싶고 뭔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 싶고 다 좋은 것들입니다.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지식, 변화와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dead knowledge.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행함이 없습니다. 지식은 많아요. 성경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웬만한 평신도들도요. 주석 성경 갖고 있으면 목사님 뭐 좀 무식한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어떤 평신도들은 목사들보다도 더 뭐 신학교도 다니고 박식한 분들이 많아요. 뭐 예화를 들어도 잘못 예화를 들면은 당장 스마트폰에 이제 검색해가지고 아닌데 당장 들통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캐주얼하게 편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 입맛대로 맞춰서 믿어요. 식당을 갈 때 자기 입맛에 맞는 식당을 찾는 것처럼 이 교회는 너무 세. 이 교회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이 교회는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 맛집 찾듯이 교회를 찾습니다.
내가 굳이 내 인생과 내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나? 그저 내게 당장 필요한 위로,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곳, 내게 필요한 지식, 적당한 영성, 또 내게 필요한 친교, 이런 것들 필요한 것만 뽑아가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생기게 됐고 제자가 아닌 팬클럽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해죠.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그 성당 대문에 못을 박았던 그 후로부터 500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기 교회가 많이 타락된 것들, 잘못된 교리들을 다시 잡아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교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릭 워런 목사님이 오늘날 또 다른 개혁이, 또 다른 레포메이션이 필요한데 not a reformation of creed, but a reformation of deed. 교리의 개혁이 아니라 행함의 개혁이 필요하다. 행함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교리의 문제는 없어요. 아니 너무 잘 알아요. 잘 믿어요. 근데 오늘 저실 필요한 것은 행함인 것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2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김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컴패션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영성이고 참된 경건이고 참된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일날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검증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일날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얼굴에서 막 은혜가 충만해서 막 광채가 빛나고 저 집사님은 진짜야. 네. 이런 모습이 참된 예배자라기보다는 월요일날 아침의 모습. 네.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중에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외우기만 하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It's not enough. Just to read it, listen to it, know it, study it, memorize it. But we need to be a doer of God's word. We need to do it, not just know it. 여러분 그 나이키 슬로건 아시죠? Just do it. 예. 뭐 피곤해서 운동 못해. 뭐 이런 excuse 말고 변명하지 말고 Just do it. Just get up and run. Just do it. 예. 그래서 제가 좀 신선하게 좀 번역해봤어요. 그냥 하자. 그냥 해. 나 살 빼야 돼 자기야. 나 살 뺐지. 예. 와이프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절대로 쪘어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내 눈에는 아직도 아름다워. 예, 그게 정답입니다. 예. 예. 변명하지 말고
그냥 해요. Just do it. 여러분 나이키가 헬라어로 victory,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 로마서 8장 28절에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거기에 보면은 하이퍼 나이키. 거기에 나오는 그런 단어.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순종이에요. Just do it. 그냥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자라는 것입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 대지 말고 뭐 이것저것 자기 정당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난 이걸 안 돼. 누구 원망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자는 거죠. Just obey. 그리고 진정한 순종은 바로바로 하는 것입니다. Immediately. 다음 주에 할래요. 내년에 할래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다이어트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독한 마음입니다. 결단이에요. 맛집에 가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예. 근데 저를 포함해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맨날 다이어트는 it starts tomorrow.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도 no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은 독한 사람들이에요.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존경합니다. 예. 28절 말씀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설교를 듣기만 하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나는 참 좋은 크리스천이야. 나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명설교를 들었어.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야. 야, 이 설교 말씀 너무 좋으니까 이 유튜브에서 너도 한번 들어봐. 예. 너무 좋다. 자신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 유명한 교회 나가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좋은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듣는다고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까지 가야만 좋은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요, 듣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들어야겠죠. 물론 은혜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종점은 거기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순종입니다. 적용입니다. 행함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요,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설교예요.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설교예요. 자신을 속이지 마요. 들으면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행하지 않음의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거울을 들여다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액션이 없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추장에다가 참기름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거울을 딱 보니까 얼굴에 고추장이 묻었어요. 정확히 오른쪽 입술 끝에. 여러분이 딱 봤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액션이 없으면 바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코를 풀었어요. 근데 너무 세게 풀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코딱지가 딱 붙어있어요. 코딱지가 붙었네? 빨리 떼어야지. 그리고 확 돌아서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그 모습으로 다닌다면 사람들이 웃겠죠. 바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설교 들었는데 적용하지 않아요. 깨달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빨리빨리 하고 순종은 나중에 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너무너무 좋아해서 국제 인터내셔널 그 번호도
80이에요. 빨리.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빨리 좋아하는데 뭐 장단점이 있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너무 경제가 급성장하느라고 GQR 도덕성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스킵해버렸어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더디가 하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돼요. 생명을 보호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미루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서둘러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은 내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때는 right now, 지금이고 구원의 날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저희 교회가 막 커가지고 헌금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재정이 될 때 그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없을 때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영혼들은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로 미룰 수 없어요. 내년으로 미룰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박기성 선교사님도 가족들하고 어린 딸하고 사실 한국에서 더 못 사는 나라로 선교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순종은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합니다. 근데 그것은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혼아, 너는 새소망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몸은 집에서 TV 보면서 오늘 좀 쉬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혹은 몸은 교회에 왔으나 네.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언어는 문화고 사상이에요. 언어 속에 그 민족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상에, 히브리 언어에 듣는다라는 단어만 있고 순종한다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듣는다라는 말하고 순종한다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순종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얼마나 성서적입니까? 그리고 이 단어가 쉐마예요. 쉐마라는 단어가 듣는다, 순종한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 포인트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한국말에도 철수는 말을 참 잘 듣는 아이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철수는 말을 잘 들어. 그 뜻은 철수는 귀가 밝아, 철수는 히어링이 좋아 이런 뜻이 아니라 철수는 순종족이야, 잘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쉐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사무엘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여기에 이 순종이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쉐마예요. 쉐마. 듣는다는 그 말. 이것이 성서적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적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씨앗이 그냥 길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가 와서 주워 먹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노트에 적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이 막 노트껏 하실 필요 없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뭐 귀찮아서 뭐 노트북 안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혹시 적용할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세일 모임을 이제 매주 가졌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셀 목자는 그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때 듣고 셀 모임 전에 집에서 또 한두 번 더 듣고, 셀 목자가 다 메스터 해가지고 또 셀에서 설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또 나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셀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번째 말씀의 씨앗은 돌 가운데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아요. 뿌리가 없어요. 핍박이 오니까 신앙을 떠나요. 여러분, 캐주얼한 기독교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핍박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에는 캐주얼한 크리스천이 없어요. 더군다나 북한에는 캐주얼한 크리스천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안 믿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은 진짜예요.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목숨을 걸고 가짜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은 진짜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비교적 성경 지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찬양곡도 더 많이 알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인들이 더 신실하다고, 더 열매가 많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장성교사님이 오셔서 중국에서 하는 우리 평강공주 사역, 탈북자 여성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탈북자 여성이 참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도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자기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아니, 다들 북송 당할까봐 숨고 두려워하는데 본인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캐주얼한 기독교 신앙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지식만이 아닌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씨앗은 돈 버는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세상 걱정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오직 네 번째 말씀의 씨앗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쉐마 명령이 쓰여져 있는 신명기 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이마에 붙여라, 대문에 붙여라, 그리고 문틀에 쓰라, 그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진짜로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아마 사진 보셨을 거예요. 검은 그 박스 안에다가 그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마에다 붙여요, 진짜로.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매일마다 보는 뭐 냉장고 앞에다가 뭐 말씀을 붙인다든지, 뭐 거울 앞에다가 뭐 붙이다든지, 책상에다 붙여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으면 안 되겠지만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골고루 먹는 아이가 건강하지 편식하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나의 문제. 첫째, 잘 안 듣는다. 둘째, 듣고서 잊어버린다. 셋째,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한다. 넷째, 듣고도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진짜 대상은 저인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요. 순종하는 목사, 자신도 실천하는 설교자,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순종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첫 번째 이제 개척교 하면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2번의 개척교회 부르심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때 제가 완전히 영어권이었거든요. 근데 한어권 목표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주셨는데 맞다. 너는 못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나만 의지하라. 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못해요 했는데 알아? 너 못하는 거 알아?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2번째는 한국에 정말 맨 땅에 정말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좀 너무 하십니다. 뭔가 좀 보여주셔야지. 뭐 연결고리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순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은 순종하면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말 잘 듣는 아이가 부모를 최고로 기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빠나 엄마가 뭔가를 좀 부탁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물 한 컵 좀 떠다 줄래? 그러면 싫어! 막 그러면은 막 꿀밤 때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근데 네 아빠 그러면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기 원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기력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습니다. 25절에서 찾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 하고 있는데요. 매일 큐티를 5년을 하면은 성경을 다 통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시면은 어느 순간에 성경을 다 읽게 되시는 거예요. 물론 뭐 90일 통독도 있고 뭐 1년 통독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꾸준히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대하면 그 꾸준함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큐티 하려고 그러는데 월요일날 못했어요. 화요일날 이틀 쉬어야 돼. 부담. 근데 화요일도 못했어요. 수요일날 3일치 해야 돼. 왕부담. 그러지 마시고 스킵한 거는 그냥 과거는 과거대로 하고 그냥 그날 말씀 읽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거의 2년 만에 이제 자동차를 구입해서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이제 저의 이제 대한민국 지하철 시절 때 이제 지하철을 이제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전신 거울들이 있어요. 풀 렌트 미러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자매들인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멈춰가지고 이렇게 좀 보고 가더라고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거울만 보면은 꼭 이렇게 머리 만지고 막 그래야 돼요. 심지어 핸드폰도 거울이에요. 막 셀카를 찍다가도 막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잘생겼는데 좀 말씀을 좀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이다. 내 영혼의 거울이다. 아멘. 말씀을 자주 보시게 되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이 생겨요. 지혜도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지식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영적인 힘이 되고 이것이 내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자꾸 대하다 보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꾸준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애를 키우는데 딴 엄마들은 다 대치동에 비싼 학원에 보내고 막 난리예요. 나만 나쁜 엄마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나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뚜렷한 교육 철학이 있어요.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 굳이 학원에 보낼 필요 없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날씬한데도 살 더 빼야 된다고 막 난리예요. 맹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슬림 바디 보이차 마셔야 된다고 하고. 근데 나는 그런 거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냥 본질에 충실하면 돼. 그저 운동하고 소식하고 건강식 먹고 그러면 돼요. 뭐든지 패션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버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가 생겨요. 특별히 한국 사람이 야 너 살 빼. 응?
아니,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충분히 아름다워. 너 더 학원 다니고 반드시 1등 해야 돼. 아니, 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와 은사를 잘 개발해서 최고의 요리사가 될 거야.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거야. 최고의 예술가가 될 거야. 아이고, 너 옷이 좀 뭐니? 이게 뭐니? 좀 챙겨 입어라.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난 목걸이가 너무 좋아서 무슨 옷도 잘 어울려.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런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특별히 여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이런 걸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아름다운 내면으로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올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매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 개입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25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내면의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영혼의 거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검이 혼과 골수까지 쪼개며 나의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고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도려내며 내면의 수술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잘못된 태도,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나쁜 습관들을 다 도려내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당당함, 자신감,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패션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대로 성경을